할렐루야. 먼저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인도 차이나 5개국이라고 있습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그다음에 태국, 이 5개 나라의 선교사가 4,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한 번씩 연합해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 있는데, 저도 거기도 회장으로 섬겼을 때가 2011년도에 섬겼으니까 지금 꽤 지났죠. 지금 22차가 지나갔는데, 왜 이 영상을 보여드리냐면,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5개 나라 중에서 제일 큰 나라입니다. 약 인구가 1억이나 되고, 물론 사회주의 국가지만은 지하자원과 모든 여건들이 제일 부지런하고, 그 중에서 5개 나라 중에 기독교 인구가, 미얀마는 그 찐족 외에는 그렇게 얕은데 기독교 인구가 베트남이 그래도 제일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제목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1983년도에 총신을 다닐 때에 그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한 달씩 총신 사당동 캠퍼스하고 양지 캠퍼스에서 한 달씩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 선교 훈련을 받는데, 그때 제가 헌신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베트남이었어요. 1983년도. 그 이전에 선교사로 헌신했던 것은 1974년도 여의도에서 엑스플로 빌리람 집회가 있을 때에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선교사 나갈 사람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기서 또 10년 후에 베트남을 헌신하게 되고 그 10년 후에 1993년도에 저는 베트남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가족들이 전부 다 파송을 받고, 그때는 이제 총회 산하에 선교부라고 있었습니다. 선교부로 이제 있고, 그래서 총회 파송을 받고 1994년이 됐으니까 그래도 꽤 지났지요. 그래서 우리 아연 장로교회는 28년 된 선교사님을 보유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게 물론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항상 제 마음에 감사가 돼요. 늘 힘이 되고, 하나님, 제 마지막 남은 삶이 한국입니까? 베트남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베트남이에요. 제 묘자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83년도에 선교지를 정하면서 내 마음속에 확신이 뭘까, 기도하던 중에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진짜 내가 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제목인데, 오늘은 내가입니다. 오늘 같처럼 내가라고 하는 말이, 주어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 때에 오는 그 확실성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당시에 그 우시아 왕이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 죽고 난 그 해에, 그때에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그 주일날에도 참 동행 기도를 하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이제는 우리 박 목사님도 담임 목사 입장이지만은 담임 목사 입장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교회 새로운 비전을 보고 꿈을 봤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거든요. 저는 이사야가 기도하는 그 모습인데,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혼란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또한 이 세계적 코로나 시대에, 또 이 우크라이나에 보면은 전쟁이 갑자기 해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폭탄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히려 우리는 바깥 출입을 잘 못하는 이때에, 우리는 이때에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사야의 이 모습, 이것이 저에게는 지금도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이사야의 이 모습을 보면은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 이사야의 모습은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상황이 어려우니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만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인데, 그때의 이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라는 게 뭘까? 저는 기도라는 것을 많이 있지만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고백을 보면 강하게 내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반복 훈련입니다. 기도는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땐 더 많이 하겠죠. 그러나 이 기도라는 것은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데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보면 환상이라고 나옵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이 환상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도 같은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환상이 보이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 어려운 일 당할 때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지만은 이 이사야의 기도는 환상을 보는 그런 기도였어요. 얼마나 깊은 기도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계속 해야 되고 하지만은 이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안 되죠. 이 이사야의 기도는요, 환상을 보는 정말로 깊이 기도하는 그 모습인데,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모습을 보는 그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이 보이면은 얼마나 그게 신비한 체험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는데 그 내용이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난 이사야의 모습은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죽게 되었다는 고백이 한마디로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모습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망하려고 하지 않고 죽으려고 하지 않고 내 모습이 살아있는 그 모습이 너무 많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꼭 뭐하냐면 내가 망하는구나. 따라합시다. 내가 망해야. 이거 심각한 고백인 줄 압니다. 대부분 우리 망한다는 말 싫어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망해야 됐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본 그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찬송이 넘치겠어요. 그러나 나같이 죄가 많은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합니다. 나를 쳐 복종시키지 아니하는, 내가 완전히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사야의 이 기도는 뭐냐면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기도였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이 이사야의 기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습입니다. 내가 죽게 되고 내가 망하게 됐다는 이 이사야의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고 죽음 앞에 모든 것을 엎드릴 때에 천사가 그에게 깨끗이 씻김을 주는 하나님의 씻김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내 모습을 항상 돌이켜보지 아니하면 남의 것은 너무나도 잘 보이는데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망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 성전이지만은 당시에 이 솔로몬의 그 성전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또 선자들 와서 기도도 하는 그 모습인데, 지금 그림을 보면은요, 지금 그림을 조금 보여주시겠습니다. 다시 교회 이제 짓는 모습인데, 이 교회는 다 졌어요. 네, 이름이 다시예요.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네. 네,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또 넘어가. 요 근래 이제 건축왕, 요거는 이제 또 넘겨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닭항교회입니다. 닭항. 지금 짓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2개 교회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규모가 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후원했던 교회예요. 요거는 이제 동부림 교회인데 다 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주릉 교회고요. 여기도 다 졌습니다. 여기는 본당교회 이제 짓는 그 모습인데요. 이 본당교회와 닭항교회는 조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건축이 좀 속도가 늦게 됩니다. 아마 올해 한 8, 9월 되면 완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당교회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에캄교회, 벤 에캄교회 다글락성이 있는데 요것도 다 지었습니다. 에캄교회. 요는 크나스교회고요. 다 지었습니다. 이건 피농교회고요. 짧은 요 근래 지은 교회지만은 왜 이 교회를 보여드리냐면 똑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고 성전입니다. 여기에 모여서 기도해요. 예배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사야의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 그 죄 씻김을 받은 이후에 이 이사야는 얼마나 주의 집중을 했는가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사야의 모습을 봅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 대상도 없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탄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 이사야는 기도하다가 난 다음에 자기가 죽게 되었고 죄 많은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하면은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83년도에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모습인지 몰랐어요. 1993년도에 처음 베트남에 갔는데 진짜 경찰이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날씨는 1년 내내 덥더라고요. 열대적이니까. 제가 그 군대 생활에서 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특수부대를 나왔어요. 교관이 맨날 하는 소리가 내가 월남 스키부대 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월남은 얼마나 춥길래 스키부대에서 훈련을 많이 맨날 그 훈련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스키는커녕 너무 더운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호치민에 옛날 사이공에 가서 거기서 한
2시간 반 정도 바닷가가 뿡따오라고 있는데 거기 롱하이에 우리 폭흥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지원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제일 해변이 깁니다. 부산 해운보다도 몇 배 더 큰 그 해운대처럼 아주 바다가 잔잔하고 가족들이 와서 즐기는 휴양 도시입니다. 제가 그때의 93년도에 선글라스를 끼고 폼 잡고 바닷가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물속에도 한번 들어갔는데 그만 파도에 휩쓸려서 선글라스가 물에 떨어졌어요. 흡쓸려가지고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만약에 선글라스를 다시 찾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이 베트남에 허락한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실 하나님하고는 진짜 저 혼자 기도한 거예요. 그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그 넓은 그 해변가에서 찾았게요, 못 찾았게요? 제가 있으니까. 저는 그 낮 12시부터 2시 사이에 그 태양에 위통 다 벗고 그 바닷길을 거닐면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그 선글라스 찾느라고 여기가 다 익어가지고 등이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죠. 그런데 한 3시 넘어가지고 진짜 찾았어요. 그거 집에 저에게 있으면 달랏집에 가면 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내 마음대로 걸었던 그 기도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사는데 만 28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거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대신 그 복수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 이 이사야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우리 찬양 팀들이 불렀던 그 내용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저함이 없이. 선교사 나가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제가 제일 미안한 게 뭐냐면 집사람이에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베트남에 끌려오다시피 했거든요. 저 도봉구에서 중학교 선생으로 14년 하다가 중매로 만나가지고 선교사 나가야 되면은 다 사표를 내고 가야 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선교 선자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특별한 사람이 가는 줄만 알고 있었던 그 길을, 그래서 제가 지금도 참 미안한 감이 있어요. 근데 집사람이 오히려 더 순수하게 선교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모습이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 고백이 이사야의 고백이었는데 이거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저는 그 작은 애가 2돌 지나고 큰 애가 6돌 지나가지고 베트남에 있는데 큰 애가 이번에 결혼한다는데 좀 일찍 왔어요. 우리 목사님 위임식 맞춰서 나오다 보니까 좀 일찍 나와가지고 지금 시간이 잘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저는 너무 안 가요. 진짜 안 가가지고 집사람한테 갔다가 그냥 5월 초에 애 결혼이니까 4월 말에 나올까 별 생각이 많았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곳이 내 살집이고 내 고향이고 내 조국처럼 느껴져요. 그게 너무 저에겐 커요. 28년 동안 베트남 사람에 대해서,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지. 어제 축구를 봤는데 일본하고 베트남하고 했는데 일본이 얼마나 얕잡아 보는지, 이기다가 한 골 들어가지고 1대1로 비겼는데 얼마나 집사람하고 박수 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안 보셨겠지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에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것저것 고민하고 갈팡질팡하고 이렇게 범민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즉시 반응합니다. 이사야의 모습이에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갈 테니까 저를 보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보면은 그래, 네가 가라. 그 가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황막하고 폐허가 된 그곳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이사야가 질문을 합니다. 이 땅이 황폐하고 이 땅이 모두 폐허가 된다. 모두 다 없어지고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지경이 바로 마지막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희망을 주는 게 뭐냐면 그 중에 10분의 1은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요, 기한이 언제입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자기 자신의 그 삶을 보면은 주님의 때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자기의 모든 것 뒤로 하고 떠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행동을 가지고, 저는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너무 좋아요. 조금 시간은 잘 안 가지만, 일주일이 참 안 가지만은 교회 오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미용팀이 올해는 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왜? 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광고를 했더니 우리 교회가 한 120개 교회를 동원하거든요. 놀라지도 않지만 120개 교회 진짜 대단합니다. 그거 다 하지도 못해. 한 교회에서 한 명씩만 해도 120명을 어떻게 교육하겠어요? 참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냐, 결국에는 나가야 되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귀로 깨닫고 고침을 받고 돌아올까 하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하고 저 어느 식당을 가게 됐습니다. 옛날 남아영교회 그 꼴짜기로 올라가는 그 새마을 버스인가요? 그 타고 올라가는, 진짜 고개를 하고 올라갔던 제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여장로님은 참 운전도 드라마틱하게 해요. 얼마나 드립게 하는지. 그 차도 어떻게 보면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야, 아직까지 이 동네는 그런 데가 있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다. 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습관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복으로 해야 됩니다. 결국에 어디까지?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눈에, 내 믿음의 눈에 보이는 환상이 나타날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이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남은 때에 그 10분의 1이라도 구원시키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동네나 우리 지역 직장이나 아니면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